오늘 베드로의 부인과 고초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는 잡혀가지 않고 밖에 자유의 몸이 있고 예수님은 붙잡히신 몸입니다. 그러나 두 분의 행동은 그야말로 180도로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유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얽매인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굴복되는 것이 없이 자유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그와 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명확한 주체성과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이 54절부터 62절까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의 전반부는 사실 그 앞 단락에 속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대제사장의 뜰로 이제 집으로 들어감으로써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을 비추다가 이제 그것이 딱 꺼지고, 그 다음에 54절 후반부부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앉아있고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끼어드는, 이제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춰지는 것이죠. 스포트라이트가 베드로를 쫙 비춥니다.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지만 이제 그것을 예수님을 비추지 않고 이 복음서의 기록이 지금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은 가깝게 항상 동행해야 되는데 이 멀찍이란 단어가, 물론 예수님이 붙잡혀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굳이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앞길이 지금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어진 인생은 어두워진 것입니다. 태양을 비껴 있는 사람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빛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이제는 빛인 예수님이 아니라, 뭐 날씨가 한 밤중이니까 좀 쌀쌀하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대제사장들이, 하인들이 앉아있는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와 함께 앉아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물론 이 단어의 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같이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런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그 길에 어울려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들과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느 자리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술집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어렵죠. 지금 도박장에 있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도박장에 앉아있는데.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데 당신 예수님하고 지금 한 패지, 한 도당이지, 대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가, 그것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는 경우지만, 도박장에 앉아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는데 거기서 그렇다 하면서 찬송 부르면 더 망신이, 차라리 모른 척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거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갈 길을 택해서 가야 되고
앉을 자리를 골라 앉아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글라스만 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글라스 끼고 수염 기르고 온갖 분장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이 그렇게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겠거니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둔한 사람이나 못 알아보지. 눈 밝은 사람은 그 사람이 몸을 돌리는 몸짓이나 어떤 하나의 행동을 저 사람이구나. 그거랑 참 사람이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베드로가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 요종이 대제사장 요종이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한참 보더니 당신 이 사람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가 거기서 모른 척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그 대제사장, 베드로가 뭐 대제사장 집에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쪽에 무슨 친분이 있어서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알아보는 사람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네. 아니라 나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금 이 지경에 빠진 것은 멀찍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들어. 그러더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러면서도 빨리 자리를 움직이면 거기 그 도박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버티고 이 죄하고 유혹이 여기 있고, 또 베드로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기가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변호하고 옹호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혼자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말의 책임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 한 패지 좀 더 이제 강하게 좀 비난 쪽의 말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코 나는 예수님을 훨씬 강하게 부정합니다. 강하게 부정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참 그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는 복음이어서 이런 강하게 부인하고 그런 것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 그 얘기에서도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얼굴이 뜨뜻해지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기저기 그냥 돌면서 사람들 안 보이게 좀 피해서 1시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교회를 맴도는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 큰 문제지. 참 죄 짓고 교회 다닌다는 말이 참 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니는 것이 낫죠. 그거 해서 예수님 주변을 기웃거리고 1시간쯤 거기에서 있는데 막판에 세 번째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훨씬 더 장담하여 강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담한다는 말은 디스큐리조마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자신 있게 밀고 나가다, 끈질기게 주장하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어떤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기가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담은 내가 현장에 있었다든지 뭐 직접 봤다 아니면 내가 직접 말을 들었다 하면서 끈질기게 자기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로 장담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젠 부정하고 그래도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지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니라. 베드로가 자기 말은 못 쓰게, 이미 갈릴리 방언과 예루살렘의 유다 방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보면 그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이 틀린 거예요. 쉿벌레 타고 씨벌레, 이 쓰 발음하고 쉬 발음, 그 쉰이라는 단어가 있고 쓰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같은 스 비슷한 발음이지만 정확하게는 틀리죠. 그 우리가 쉽게 하는 걸로 쌀이라고 하고 쌀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 방언이라는 것은 그 어투도 틀리지만 단어 그 발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갈릴리에서는 히브리어의 상당한 발음을 틀리게 하는 것으로 이미 연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발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말과 또 갈릴리 사람들의 복장이 갈릴리 사람 그 지역은 훨씬 더 비가 많고 그 무덥습니다. 여름 경우에. 그런데 남쪽 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면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하고 같은 여름일지라도 그러니까 성지순례 같은 날인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의 그런 가버나움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가면 틀려요. 겨우 불과 직선거리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장이나 그런 것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장담하여서 이 사람은 말이나 복장이나 그런 것을 봐서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 나사렛 갈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도가 심해지죠. 여기서 저주하는 데는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는가? 자신을 저주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 마땅하다. 그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많은 주석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으로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이를 끊으려고 욕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헤어지려면 욕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그래서 정을 끊는다고 좋게 얘기하지만 좀 안 좋죠.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죄악의 자리에 빠지면 무슨 짓인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것이고 인간이 어느 면으로는 그만큼 비열한 것이고 자기 살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하는 그 자체도 참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완전히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이제 나는 절망이다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잘못된 길로 빠질 것을 아시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밧줄이 되어서 그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십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집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이 일이 있었고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네. 예수님께서는 그 63절 이하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신문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런데 빠져서 낙심하고 그 아픔 속에서 그냥 자신을 그 몰두해 가지고 다른 것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제자를 생각하고 여전히 베드로를 기억하고
그것을 살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세로서 지금 십자가의 순환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을 듣고 뻔히 알면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에 빠지지만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그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내가 죄악 중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교회 떠나지 말고 돌이킨 후에 다시 주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나도록 돌아보셨.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잃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잊어버렸어요. 주변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자 몸부림치는 나약한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바닥을 치니 이제 올라오야죠.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대전환점입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살아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낫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방 가고 예배 드리고 해서 그 말씀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기억나서 그것이 솟아오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면 그 다음 말씀도 생각나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나 일단은 자기의 그런 초라한 모습이 이제 그 참담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잘못을 했는가. 그래서 밖에 나가야죠.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베드로 이제 기념 통곡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곡교회는 장대 위에 닭을 이렇게 매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징으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또 그 비판적인 연구가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근처에서 대제사장이 사는 곳이죠. 닭을 키웠느냐 그것도 조사했어요. 그런데 닭 키운 것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그러니까 닭이 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새벽 종칠 때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종을 땡그랑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요즘은 종도 안 쳐도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하시나요? 이 종을 쳐야 돼. 그래가지고 밭일하고 말이지 온갖 가정일에 바쁘고 그래도 교회에서 종 치면 그래 여기에서 일을 그냥 접어놓고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종소리가 들려야 돼. 그래서 새벽 닭이 울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예수님께로 또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밝히라는, 이런 장난은 많이 하죠. 눈을 가리게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고 어느 손가락으로 찔렀느냐 그걸 뭐 얘기하라든지 뭐 온갖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놀려먹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을 놀려먹는 그런 놀이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해줘야지 희롱하고 그렇게 놀려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 초등학교나 그런 때 보면 꼭 사람들을 놀려먹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그 놀려먹는 친구가 이렇게 보면 조금 힘도 있거나 아니면 집안이 잘 살거나 그런 애들이 약한 애들을 놀려먹는 거예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희롱하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다는 교만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 교만죄가 하나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준 죄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코 희롱하고 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희롱한다는 이 단어는 그 누가가 상당히 강한 단어를 썼어요. 66절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는데, 이 욕하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이 욕하다는 단어를 블라스페몬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블레스피임을 신성모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말로 신성모독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지금 모르죠. 모르지만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한 거예요. 이 누가에서는 이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이 욕하다는 단어가 블레스피임이라는 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에 있어서 신성모독할 때, 그리고 이것은 물론 헬라에서 나온 단어인데 신성모독하였다. 알지 못한 사람의 중에 고귀한 사람을 없이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3.1절이 다가오니까 100년 전에 수피아여고 2학년에 윤영숙 열사가 있었어요. 수피아여고 2학년 여고생이었는데 3.1 만세운동을 부르고 앞서 나가다가 일본 헌병에 의해서 왼쪽 팔이 잘라졌어요. 그래서 팔이 똑 떨어졌어요.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고 왼팔에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가 있고 그 태극기를 뺏어들고 다시 오른손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붙잡혀서 어찌나 심한 고문을 당했던지 오른쪽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고생이니까 살려줬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죠. 내가 3.1 만세 운동하다가 팔이 떨어지고 눈이 멀었다고 그걸 어떻게 써붙이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윤영숙 열사를 왜 눈이 왜 팔이라고 놀려댔어요. 평생 시집도 못 갔어요. 시집도 안 갔어요. 못 갔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시집도 안 갔어요. 왜 눈이 왜 팔로? 그렇게 살다가 6.25 전쟁 때 그 공산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눈이 왜 팔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얘기했지만 그분은 독립의 운동가고 민족의 열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연약하고 그래도 저분이 조금 몸이 불편한 것은 독립운동 하다가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존경해야 돼. 어쨌든 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는 그것을 그 누가복음에서 신성모독의 단어를 썼다. 이게 굉장히. 그리고 나서 이 밤새 이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다가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 이 공회는 사내들인 이 백성의 지도자들, 이 장로들이 모인 그 연합회입니다. 그 공회로 모여들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물론 산헤드린에서는 자기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지 사형권이나 뭐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끌어가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에 예수님을 모셔온 것은, 그러니까 끌어온 것은 이제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죄목 중에서 총독이 유대인들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명분은 성전에 대한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왜냐하면 성전을 로마에서 그냥 용인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소유 사태가 나거나 그러지 않도록 성전 예배를 로마에서 그걸 용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납해 준 성경에 대해서 현저한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그런 반감을 사지 않도록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다는, 그것이 관례인 것으로 그와 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을 현저하게 모독한 죄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빌라도한테 고소를 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죠. 자기들은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공회에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일을 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죄를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67절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물을 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만, 죄목으로 그걸 얽어매려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대답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과연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으면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상당히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대화한 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나오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썬다싱이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미션 스쿨에 어릴 때 다녔어요. 시크교인데 아주 강렬한 힌두교 일파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밥에 독약을 넣었어요. 아들 죽이려고. 그런 죽음과 위기 속에서 썬다싱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시크교도의 그런 신을 내가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는데, 사실 새벽에는 이제 기차에 나가서 죽으려고 같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새벽 기차가 오기 직전에 방이 환하게 비치면서 그리스도가 썬다싱에게 나타났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목을 얽어매려고 그리스도니까 대답하라고, 이건 전혀 불성실하고 잘못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그와 같이 꾸미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 잡아놓으면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얽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간섭이 되고 그 구테타의 모반을 꾀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사형이에요. 그냥 이거 회복될 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형제도를 이제 없애버린 것 같아.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충분히 기다리며 그 시간이 벌어야 되는데 당장 재판하면 항소하지 뭐 그 다음날 사형 처하니까 나중에 30년 후에 무죄 받아야 이미 3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오늘날에도 죄목을 만들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정부가 세워져도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사상이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법을 어긴 것은 그건 법치주의에서 그걸 진행해야지,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법을 만들어 얽매여가지고 그 속에 끌어넣는 것은 그건 잘못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도 더군다나 유대교의 종교자들,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얽매는 죄를 지금 만들고, 그것을 얽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오히려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대답하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 안 하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것을 많이 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지 않고 너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묻는 것이냐? 그걸 대답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묵인했은즉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 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했으므로 우리 빌라도에게 사형을 청구하자. 그런 식으로 산헤드린의 그런 회의를 마칩니다. 억지로 죄를 뒤집어 써서 끝내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런 그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별것, 참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별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이건 대제사장의 하인들의 그 앞에서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의식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담대함도 없어요. 그냥 목숨을 살려달라는 초라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는 희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공회에서도 조금도 안색이 변하거나 굴복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떳떳하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항상 살게 해 주옵소서. 죄악의 자리에 빠져서 예수님답게 살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 불가에 앉아 있고 그러면
멀찍이 예수님 떨어져서 그런 은밀한 불가에 앉아 있으면 그건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는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의 자리나 고통의 자리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는 가장 가까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억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